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7월 3일 맥주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최동철 장로님 기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여 주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양식이 부족하여 봄이 되면 풀뿌리를 깨 먹으며 보리 추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쓸 것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배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진정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질병도 완전히 소멸하여 주셔서 전에와 같이 모이며 예배 드리며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 멈추어 주시며 전쟁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길 교회를 찾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주시오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깊이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비서도 다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은혜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시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꼭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7월부터 오늘부터는 현장 예배가
3부 예배는 없어지고 1부, 2부 예배만 드리게 되어지고요. 8월 달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2층 조이풀 카페를 다시 오픈합니다. 몇 주 동안 재단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전체 디자인과 전체 총괄은 김보론 집사님이 담당하셨고 또 미화부 정미경 집사님과 미화부원들 또 관리부장이시는 박창규 집사님과 또 관리부원인 양동규 집사님 다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우리 곽창용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이수민 권사님도 전기 작업하는 일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이끄는 섬김부가 또 깨끗하게 청소까지도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뤘고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선물을 좀 받지 못하시겠지만 오늘 또 우리 이채원 집사님이 이끄는 팀이 오늘 성도들에게 또 귀한 다과 박스를 또 오픈 기념으로 또 맥주 감사주일 기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오늘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는데 2층 카페가 앞으로 소그룹 모임 또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위한 모임 장소로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상인할 때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참석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의금을 이제 전달을 보통 하셨는데 이제 그때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조의금 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불편함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회에 상조를 위한 계좌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이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 못하고 조의금을 내시려고 하신다면 상조 계좌로 보내시면 자기 이름으로 보내시면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내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상조 계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이 나면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이 계좌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새 신자 오셨습니다. 안예경, 김종균, 장미영 이렇게 세 분 오셨습니다. 예,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감사 주일이든 추수감사 주일이든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교회력으로 맥주감사 주일은 7월 셋째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은 또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1년 반 살고 오늘 그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 명령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결실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예요.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열매들을 길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 첫 열매를 이제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감사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쓴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과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의 출발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냐? 알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다 받아서 살아왔으니까 또 우리의 돌아감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남보다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남보다 많이 받아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니 내게 허락하신 그 복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남 부러워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같이 갈 수가 없죠. 같이 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일은 내가 꼭 남보다 더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아니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에 참으로 인색했던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구가 되는 거죠. 내가 혹시나 투덜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또 뭐가 그렇게 우울한지 매일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법은 없고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 또 사람 원망만 가득한 그런 정말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죠.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죠. 영혼이 갇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지만 영혼이 자유했기 때문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과 비교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지난주였나요? 꼭 남과 비교하려면 꼭 바울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죠. 우리 전체 교인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봐서는요, 바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영혼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거죠. 그 영혼이 아무것도 못해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죠. 원망, 불평, 투덜거림, 우울함. 근데 영혼이 아무것도 못하고 영혼이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큼이든지 간에 내게 있는 것, 그것도 전부 다 뭐 많지는 않았겠죠. 감옥에 있었는데 많은 걸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싹 다 뺏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진 것 중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호흡이 남아 있고 생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싹 다 뺏겨도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아는 영성이 있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여러분 바울을 기준 삼아서 바울과 나를 비교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바울도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아주 인색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너무 인색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이웃에게 나눠주지 이러고 있습니다. 나도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누굴 주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또 누구랑 나를 비교해 보는 게 좋은 거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 성도들과 나를 비교해 보는 게 너무 필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는 일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들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오히려 넘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뭔가를 말할 때 과장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보다 더 극심히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구제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심지어는 너무 적게 가져서 극심하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역시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들보다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영혼이 밝으면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인색합니다. 감사도 없고.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있으면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있고, 그렇게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마른 떡이 아니고요, 제육이 아주 풍성한 음식들이 집에 가득해도 하나님께 불만이고 서로에게 불만이어서 싸움이 끊이지가 않고 부부가 계속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맨날 싸웁니다. 자녀들끼리.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지옥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가 지옥이죠. 근데 누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옥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지옥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감사가 없는 성도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사탄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날 지배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5장을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5장 18절. 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20절 끝에 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불평하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습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 연습을 하라, 훈련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감사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건이죠. 근데 감사할 수 있도록 자꾸 감사를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악한 습관, 좋은 습관이 아닌 악한 습관도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게으름이란 말이 나오는데 누가 게을렀냐면 젊은 과부들이 게을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니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들이 게을렀다라고 하지 않고 게으름을 익혔다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게으름을 익혔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learn to be idle, 게으르는 걸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여러분 처음에는 약하게 불평을 하다가 계속 불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계속 불평하는 것, 불평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면요, 이 불평하는 일이 점점 더 발전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에 어떤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만한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훈련의 결과죠. 이런 훈련을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감사는 행복해지는 훈련이고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뭔지 아십니까? 불행해지는 연습인 거예요. 불행해지는 훈련입니다. 아니, 훈련할 게 따로 있지 뭐 좋다고 불행을 훈련합니까? 불행해지려고 계속 불평을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요, 다 큰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느니 뭐니 그런 말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러고 있으니, 성도라면요 부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부터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사랑의 세월을 카운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길이의 사랑입니다. 게다가 이 사랑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깊이, 정도죠. 그것도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 19절은 가만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여러분 바다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죠.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뭐 아직 우주의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크기 정도는 우리 사람이 충분히 측량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왜 앞뒤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즉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있어야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대단하니 측량을 할 수 없으니 알 수도 없다라는 말이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한번 최대한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 많이 올라가도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많이 달려가고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앞으로 많이 달려가도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아래로 정말 많이 내려가도요, 내 아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예요. 그 감사라는 것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게 어느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자, 17절 중간에 너희가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흐름상 뭐 같으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지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죠. 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도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오히려 어떤 표현이 맞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맞죠. 따라서 이 17절의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을
어떻게도 확장시켜서 적용을 시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 말고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와 내용이 아주 흡사한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둘을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일치를 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잠깐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죠.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2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식물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비유입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았어요. 뿌리를 받고가 식물이죠. 세움을 받아가 바로 건축물이죠. 우리가 봤던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서로 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먼저 기초가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제가 적용시켰습니까?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게 에베소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식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의 힘이 대단하죠. 식물이 땅에 딱 심겨지면 요만한 식물이라도요. 땅에 심겨져 있으면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쑥갓. 쑥갓 여러분 흐물흐물 되지 않습니까? 흐물흐물 돼도요. 그 쑥갓이 여러분 땅에 뿌리와 함께 심겨져 있으면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게 뿌리의 힘이죠. 만약 여러분 뿌리가 없이 식물이 땅에 심겨져 있으면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목이 꺾여 버립니다. 그 꼿꼿한 애들이 확 죽어버립니다. 근데 뿌리만 있으면요. 비가 와도 또 뜨거운 한여름에도 식물은 버티어 서 있고요. 꼿꼿이 서 있어요. 심지어는요. 열매도 맺습니다. 그게 뿌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7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으면 7절 끝에 보시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 예수님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좋은 나무고 짜증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못된 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의 열매는 어떻게 맺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즉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만 하면 감사의 열매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게 남보다 많을 때 맺히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매일매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를 미루는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만약에 며칠 뒤로 1년 뒤로 미루고 계신다면 우리의 감사도 그때까지 잠시 보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 우리의 감사의 열매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했지.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 받으라고 했지. 언제 예수님께서 남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있는 것은 주셔서 받은 거지만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안 주셔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없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도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든지, 이러면 자꾸 이런 삐딱한 해석들이 감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 에베소서 3장 가보세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진짜 맞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 중에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이 표현이 틀렸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8절 보시면 능히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성도라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쳐나지는 않는 그런 정도로 내 지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성도라는 말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라는 표현도 물론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감사의 열매를 위해서라면 더 좋은 표현이 저는 뭐라고 보냐면,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것만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다고 안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셔서 안 주셔서 굶겨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20절 보세요. 구한 만큼 그리고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 어떤 성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표현 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즉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라는 거, 예외 없이. 우리죠. 그러니까 안 주실 때, 즉 허락하시지 않을 때 그것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한참이나 못 미치시는 하나님, 그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그게 뭐냐면 오히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전천후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물어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저 김석환 목사, 제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생각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참 사랑이 깊어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진짜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목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우겨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딱 이 정도시잖아. 이 정도밖에 안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불만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경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모두 48번이 나오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놀랍게도 어디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니까 어디였냐면 욥기라는 곳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48번 가운데 욥기에 무려 31번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는 읽어보시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책 속에 우리가 봐서는 전능자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전능자다라는 것을 욥기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으신 채로 나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군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옛날 군대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 먹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내가 못 먹는데 그런데 군대가 나에게 그 음식을 줄 때 친절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군인 정신이 뭡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옛날 군대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태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건 허락하시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남보다 내가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런 것이 여러분의 감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지만, 은혜는 완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신앙이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의, 그의 믿음의 뿌리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꼿꼿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의 나됨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게 한 개도 없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는 때도 정확하고 양도 정확한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교회 따스한 교회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남보다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감사의 열매도 매일매일 변함없이 맺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남보다 어렵게 가든 쉽게 가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쉽게 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근거하여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 허락하시고 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감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의 나됨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감사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어두운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큰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영과 주의 은혜 없기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나를 아시기에 안전하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